오늘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껏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다운 삶을 살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1절에서 6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 봤지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구제의 사역들 맡아서 하도록 사도들이 임명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임명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6장 8절에 보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이 이 대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네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맞느냐? 그러자 7장의 앞부분에 모든 것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 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내용을 훑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자들에 대한 것들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이 책망의 말을 대제사장 누구나 두려워하고 권위자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이 가득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강한 사람, 권세자, 권위자,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고 선포에 대한 것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해야든 해야지 않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큰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도 두렵고 지금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재정이 없는 것이 두렵고 진로가 불확실한 것이 두렵고 그렇다면 답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긴 설교, 7장 전체에 이르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진행제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도 우리가 봤죠. 그 전에 베드로가 똑같은 이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은 같습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내용이 선포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찌할꼬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베드로를 통해 복음 전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도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복음에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 이를 갈거늘이라는 표현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눈이 활짝 열리면서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깊은 그런 탄성과 같은 그런 환희와 감격에 찬 목소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다 보인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준 건 이제 그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늘로 3층 천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바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게 이제 스데반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나와 같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 담대한 겁니다. 그 담대한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스데반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마지막까지 보입니다. 따라하려고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자녀는 피는 못 속인다는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따라하려고 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사람이 미웠고 아직 우리가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은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것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축복된 것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8장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그 땅 가운데 본격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는 너무 과해, 너무 공격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그래서 이렇게 당했잖아.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죽어도 허무하게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제대로 사역도 못 해보고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모두가 핍박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도들을 제외한 그 사람들은 남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이 도망간 것 같지만 이제 복음이 여러 각지로 전파되는 중입니다. 사마리아로도 들어가고 유대로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방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것도 아니요.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의 죽음 때문에 더 핍박이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복음이 더 멀리 퍼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도구로 스데반을 썼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압니다. 담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고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핍박이 괜한 짓 했네가 아니라 그 핍박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돼 가고 복음은 더 확장돼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때로 핍박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전파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너무 과격한 것 같고 왜 물불 못 가리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해야 될 말을 하고 살아야 될 삶을 삽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니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살아야 될 삶도 살지 않는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소멸돼 버리는 무능력한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 스데반이 죽은 일로 인해 핍박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나 역으로 그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